여기 지금 이 방편품에서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일체 중생을 건지려고 왔어요. 보세요. 33페이지 중간쯤에 보세요. 다섯째 줄. 사리부라 요기람을 들어 말하건대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미정유 법을 부처님은 다 성취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미정유 법이라는 것은 일승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만두자 사리부라 그 말하지 않겠노라 어찌하여 그라 한고 부처님이 성취하신 바는 가장 희우하여 알기 어려운 법이니라.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모든 법의 실상을 등이 연구하여 다함이니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불불이상전이라. 예, 중생은 모른다 이거죠. 말하자면 이 일승을 깨달은 부처와 부처끼리만이 아는 것이지 중생은 모른다 그죠? 자, 그건 어떤 법이냐? 이른바 모든 법이 이와 같은 상이며 이와 같은 성이며 상, 뭐다 또 이와 같은 체, 이와 같은 역, 이와 같은 작, 이와 같은 인, 이와 같은 연, 이와 같은 과, 이와 같은 보, 이와 같은 법말 구경 등이니라. 이것을 심여시라 그러죠. 여시, 이와 같단 말은 이러한 또 본래란 뜻도 됩니다. 예, 본래 이와 같아서는 이러한 본래란 뜻. 본래 이 부처에게 가지고 있는 10가지 힘 이걸 갖다가 심여시 또는 심력 그럽니다. 그때 세종께서 거듭 이 뜻을 펴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시되 앞에 뜻 얘기했던 이제 개송. 이 개송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이건 노래입니다. 노래인데 이걸 요약해서 한문으로 보면 3자 노래도 있고 5자 노래도 있고 6자 노래도 있고 7자 노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건 대개 이제 개송은 5자 개송, 7자 개송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짝을 맞춰서 하는 거니까 이제 번역도 그렇게 짝을 맞춰서 번역했으면 좋을 건데 이 법화 스님은 짝을 맞추지 않고 그냥 번역했군요. 아무튼 이 번역은 그렇게 됐지만 노래니까 노래는 가사가 그렇게 일정하지 않습니까? 이 역경원장 지내신 그 운어 스님이라고 열반하셨습니다만 그 어른은 번역하실 적에 꼭 이 짝 맞춰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짝 맞추다 보면 그 말이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번역할 때는 그냥 이렇게 말을 술술 했네요. 부처님을 가히 헤아리지 못하느니라.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과 일체 중생들은 등이 부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부처님의 힘과 두려울 바가 없는 지혜와 해탈과 모든 삼매와 부처님의 모든 법을 능히 측량할 자 없느니라. 본래 수없는 부처님을 쫓아 모든 도를 갖추어 행함이라. 심히 깊고도 미묘한 법은 보기도 어렵고 가히 요달기도 어려움이라. 한량없는 억겁에 이 모든 도를 행하여 마치고 도량에 나아가 과를 이룩하여 얻음이니 나는 이미 모든 지견을 가졌노라. 이와 같은 큰 과보의 가지가지 성품과 상과 뜻은 나와 시방의 부처님만이 능히 이를 아시느니라. 이 법은 가히 보일 수가 없으니 말과 상의 정멸이라. 다른 모든 중생들은 능히 알지 못하느니라. 바로 여기도 이 선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아닙니까? 말과 상의 정멸이라. 말도 끊어지고 언어도가 다 끊어졌으니까요. 바로 여기 이제 이 선에서 말하는 선과 일승과인데 같은 것이거든요. 모든 보살 가운데 믿음이 경거한 자는 제하노라. 모든 부처님의 제자들이 일찍이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일체의 누를 이미 다하여, 누는 번뇌죠. 누를 다하여 이 최우신의 머무른 이 같은 모든 사람들도 그들의 힘으로 감당치 못하느니라. 가령 온 세상의 사리불과 같은 사람이 다 함께 생각할지라도 능히 부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사리불은 아직도 성문성이죠. 그러니까 소승의 지혜로서는 대승의 지혜를, 소승지로서는 대승지를 헤아릴 수 없죠. 부처님은 더구나 굵지는 말할 것 없고요. 그냥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지금 깨달은 경지는 불불이 상정이지 부처와 부처끼리 서로 전하는 것이요 서로 아는 것이지 중생들은 가히 모른다. 이건 소승, 중승, 대승을 제한 일승을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넘겨서 이제 심여시가 쭉 나왔습니다만 이제 넘겨가지고 44페이지로 넘기세요.
40세 처음에 봅니다. 어찌하여 그러한고 내가 수없는 방편과 각가지의 인연과 비유 말로서 모든 법을 설함이니라. 이 법은 능히 생각해서 분별하기가 어려우리니 오직 모든 부처님만이 능히 이를 알게 하시느니라. 어찌하여 그러한고 모든 부처님께서 오직 일대사의 인연으로 하여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예, 바로 일대사란 말이 거기 나오죠. 한 큰 일. 이거는 이제 일대사예요. 사리부라 어찌하여 모든 부처님 세연이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하여 세상에 출현하신다 하는고 모든 부처님 세존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주사 청정함을 얻게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보여주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도에 들여놓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니라. 이걸 계시오입 열고 보이고 깨닫고 들게 한단 말이죠. 부처님의 시견에. 그래서 계시오입 불지견, 계시오입 불지견 한문으로는 그렇게 이겁니다. 바로 이건요, 중생을 위해서 중생을 성불시키려고 오시는 것이 바로 부처님에게는 일대사 인연이다 이 말씀이에요. 사리부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하여 세상에 출현하신다고 함이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부에게 이르시되 모든 부처님은 다만 보살을 교화하시느니라. 모든 여러 가지 소작이 있으면 항상 이 한 가지 일을 위하십니다. 오직 부처님의 지견으로서 중생에게 보이며 깨우치도록 하심이니라. 바로 여기 이제 부처님이 하실 일이 바로 그것뿐이죠. 사리부라 열애는 다만 일불승으로 중생을 위하여 설부하시고 다른 법은 없거늘 어찌 이승이 있고 삼승이 있겠느냐. 바로 여기에 아까 이 하모 스님이 끼치면서 유유일사실이요 여의적 비지라 했던 말과 바로 이 대목입니다. 사리부라 열애는 다만 일불승으로 중생을 위하여. 일불승은 바로 이 일승이죠. 설법하시고 다른 법은 없거늘 어찌 이승이 있고 삼승이 있겠느냐. 그럼 이승이나 삼승은 뭐냐? 이건 방편설이다 이 말입니다. 오직 일승만이 있고 최고의 질만이 있지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방편설이지 실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바로 이 대목이 이 법화경 7권의 가장 요긴한 대입니다. 이 이상 더 없어요. 네, 이 한 말씀 하시기 위해서 이 법화경을 설하셨다고 해도 좋고 그 나머지는 이것을 믿고 정진할 수 있도록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법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리부라 일체 시방에 계신 모든 부처님의 법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나만이 이거 독특한 법문이 아니고 이건 시방 3세 일체 부처님이 다 깨달으신 것이 이 일승이요 또 중생에게 보이신 것이 바로 일승이다 이 말이죠. 예. 일승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최고의 진리뿐이지 나머지는 없다. 요즘은 우리가 이 절에 이 불상을 모시는 걸 봅니다만 부처님 열반하신 뒤로는 처음에는 불상을 모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를 가지고 이 부처님을 상징할까? 부처님은 진리, 부처님은 말씀, 진리를 가지고 상징하자. 진리는 무엇이냐? 보리죠, 각이죠, 각. 보리는 뭐냐? 각이다 말이죠. 그래, 보리수 이파리를 보리수 잎사귀를 가지고 각을, 보리를 대신해서 보리수 잎사귀를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 이게 부처님의 진리다. 진리의 표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보리수 잎사귀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법륜마크가 있죠. 8정도. 법륜마크로 하다가 네. 그거 이제 법륜 8정도로 해놓고 보니 이건 이제 이 소승교에서는 어울립니다만 대승교에서는 많이 안 쓰니까 이제 그랬는지 몰라도 그 뒤로 이제 그러지 말고 부처님이 살아생전 어떻게 생기셨더냐 이렇게 원만 30 이상 80종을 다 갖추셨다. 30 이상과 80종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서 그려보자. 아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원만상 모습을 그린 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불상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리를 상징해서 보리수 이파리를 이렇게 이제 대상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모셨고 물론 이 부처님 사리, 불사리를 모셔가지고 불탄 모신 것이 이제 최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리수입판,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등신물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뒤에 지금 앉아 계시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세요. 30 이상 80종으로 부족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원만하신 모습이라고 해도 좋지요. 우리나라의 이 동양의 옛날 어른들의 이 얘기는
미녀 그러면은 얼굴만 잘생기면 그냥 미녀입니다. 얼굴만 똑똑하게 생기면 저 사람은 미녀다 그랬는데 서양 사람들은 세계 미인들을 뽑을 적에 그래서는 안 되겠거든요. 얼굴만 잘생겼어야 되겠느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잘생겨야지 미인이지 어떻게 그 얼굴만 잘생겨서 미인이냐. 그래서 이제 몸매를 볼 적에 8등신을 나눠가지고 8부분으로 나눠서 여기는 이렇게 생긴 사람 저기는 이렇게 생긴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8등신을 나눠있어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원만하신 모습을 했다는 분은 누구냐? 지금이야 없지만 옛날 기록에 보니까 불교 경전에 보니까 부처님의 모습이 30 이상 80종을 하더라. 그 30 이상 80종을 쭉 이렇게 이제 나열해서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가장 정말 인간으로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몸매거든요. 8등신을 나누어서 이 여자의 몸을 그려놓고도 역시 부처님의 모습에 이제 견주어서 30 이상 80종으로 견주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습이 가장 원만하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부처님 모습 원만히 모셨느냐? 물론 이제 성불하게 되면 30 이상 80종은 다 부족하니까 갖추니까 그렇게 원만하시죠. 네. 미인도에서 이 부처님의 모습을 빌려갔다 하면 여러분들은 믿기 어렵다고 하시겠지만은 실제로 이 서양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원만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모습을 불교 경전에서 따갔다고 그래요. 바로 이 대목에서 이제 오직 일불승으로 중생을 위하여 설보하시고 나머지는 전혀 이건 비진이다 진이 아니다. 말하자면 방편설이다 이 말이죠. 그래 이제 이 이상 더 이 법화경에서는 다시 말할 게 없어요. 근데 일불승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 사실 여기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화엄경에서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제 법화경과 화엄경의 그 사구계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다. 법화경 사구계는 보통 우리가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성 불자 행도의 내세득작불 그러죠? 제법 종본래 모든 법은 근본으로 쫓아오며 상자 정멸성이라 항상 제 스스로 정멸한 모습이더라. 정멸한 모습이다. 정멸. 일승을 정멸로 상정한 거죠. 불자가 행도에 하면 불자가 부처님 제자들이 도행하기를 마치면 수행을 마치면 내세득작불이라 오는 세상에 부처가 되리라. 오는 세상에 부처 내세득작불 상자 정멸사 항상 제 스스로 정멸한 모습이다. 요게 이제 법화경에서 말하는 일불승의 도리라면은 화엄경이라는 뭐입니까? 약인용요지 삼세일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조. 만일 사람이 삼세일체불을 요직하자 하면 요다를 알고자 하면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응당 법계의 성이 법계의 본질이 일체유심조인지를 관하라. 일체유심조 온갖 것이 오직 마음으로 지어진 것인지를 관하라. 마음을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불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일불승을 하냐? 역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중생들이 시시각각으로 돈이나 생각하고 먹을 것이나 생각하고 탐지치 생각하는 그 마음이냐? 그 마음이 아니죠. 청정여여한 마음이다. 아까 법화경 사국에서 정멸상이라는 정멸의 마음이다. 정멸. 온갖 번외망상이 다 멸해서 없어져서 고요한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일불승이죠. 이것이 바로 이 일체유심조가 삼세 일체불이다. 일체유심조, 유심이라는 게 오직 마음. 마음으로 지어진 것이니까 법계의 성이. 법계라는 것은 아까 같이 진리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법계로. 법계 진리의 세계의 본질은 마음으로 된 것이다 이 말이죠. 마음은 아까 같이 청정여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정멸상과 같죠. 이 도리를 화엄경에서는 구절구절이 아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거기를 이제 꼭 화엄경에 있는 이 말이라 이렇게 지목은 안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미 화엄경에서 일승을 한번 다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일승으로 그거를 회귀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얘기를 안 씁니다. 않고서 이제 일불승만이 제일이다. 일승만이 제일이다. 이것만 얘기하시고 일승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미 다 앞에서
부처님이 처음 성도하셔서 이야기하신 거니까 그걸로 보라 이렇게 은연중에 이제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깨친 게 아니라 이 구원금 내려오면서 많은 삼세제불이 이미 깨치신 것이 그것이요 나도 그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신이 창안했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과거 부처님이 이미 다 그렇게 깨치셨고 그렇게 설하셨고 나도 깨쳐서 그걸 그렇게 서는 것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서가열의 부처님 나기 이전의 진리는 그대로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 옛날 조사신의 개성에 고불미생 전에 옛 부처가 아직 나기 전에 응연일상원이라 응연이 한 뚜렷한 모습이다. 서가도 유명하니 서가도 오히려 알지 못했거니 가섭이 기능전가 가섭이 어찌 능히 정해하겠는가. 서가도 오히려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가섭이 서가 부처님 뭐 제자죠? 가섭이 그걸 갖다 전해거든요 말이죠. 그러니까 서가 이전에 진리는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새삼스럽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해서 진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불해서 설했다 해서 당신이 창작한 게 아니고 진리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죠. 진리. 그 진리를 스스로 깨달아서 당신이 이것이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창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점이 그 점이죠. 사리부라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한량없고 수없는 방편과 가지가지의 인연과 비유 말씀으로 중생을 위하여 모든 법을 설하셨으니 이제 일승법을 모르니까 이제 삼승법을 설하셨던 이 얘기를 여기다 이제 써주셨네요. 이 법도 다 일불승을 위한 까닭이나 삼승을 말한 것은 소승을 말한 것은 중승을 알게 하기 위함이요 중승을 말한 것은 대승을 알게 하기 위함이요 대승을 말한 것은 일승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나 계제를 지어서. 그러니 삼성을 말한 것은 오직 이 일불승 하나를 밝히기 위해서 일불승을 깨닫게 하기 위해 삼성을 말한 것이지 삼성이 진짜 이 법이어서 말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중생이 모든 부처님을 쫓아 법을 받들어 듣고는 마침내 다 일체종교를 얻느니라. 다 이 부처님 말씀 따라서 다 일체종교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거 외에는 이 방편품에서 다른 얘기는 다 없습니다. 이 바로 일불승 이 하나를 드러내면 여기서는 이제 사실 방편분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성을 한번 또 보십시다. 개성을 이제 개성은 아까 같이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것을 요약해서 하신 게 개성이거든요. 48페이지. 그때 세종께서 거듭 이 뜻을 펴고자 개성으로 스레 말씀하시되 비구 비구니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아마누 우바세와 믿지 않는 우바이와 이 같은 사정두루 수가 5천이라 스스로 그 허물을 보지 않고 계행에 결함이 있어 그 허물을 아껴 감추려 하느니라. 이 작은 지혜를 가진 자는 이미 물러갔으니 대중 가운데의 등교와 같아 부처님의 이덕으로 하여 물러갔느니라. 여기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네요. 이렇게 이 대승까지만 설해서 그게 진짜의 법인 줄 알고 닦던 제자 중에서 사부대중 중에서 사부대중은 아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부처님의 이 제자 하면 꼭 이 출가직만 제자가 아닙니다. 제가에 계신 신도도 남자 신도, 여자 신도까지 이 교단의 이 구성원이거든요. 그 5천 되는 사부대 중에 5천이나 되는 사부대 중에 부처님이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무량의처 삼매 또 드시고서 계시는 걸 보니 이 생전 없던 것을 설하려고 이상한 상소를 보이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부처님이 이제 노망 드셨다고. 아이고 부처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시더니 이상한 이렇게 노망을 드셨다고. 여태 하시던 법문을 다 팽개치고 딴 법문 하시려고 하니 저건 부처님이 노망 들어서 저런 거다. 아이고 우리는 가자. 그래서 5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5천이나 되는 이 사부대 중에 물러갑니다. 아마 이 나를 따르던 만 5천이나 되는 제자들이 물러갔을 적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은 오히려 마치 쌀의 겨처럼, 물론 이 벼 전체가 다 쌀입니다만 겨까지 쌀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쌀의 벼처럼 겨는 다 물러가야 한다 이거죠. 쌀 알맹이를 남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일승법을 알아듣지 못할 만한 사람, 일승법에서 이 정말 회의를 느낄 사람, 이런 사람은 미리 물러가는 게 좋다 이 말이죠. 그래 이제 5천 대중이 물러갔습니다. 물러갔는데 이제 아마 그 아란존자랑 이런 밑에 존자들이 제자들이 부처님께 이거 만류해 주십시오. 이래서 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 다른 사설에는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이고 부처님 저 많은 제자들이 떠나는데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다. 가만 둬라. 다 지 업이
잘못해서 가는 거다. 자기네에게 전부 허물이 있어서 가는 거다. 자기는 지견이 모자라서 가는 거다. 응? 그 사람들은 깨친 것이 그밖에 없으니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가는 거다. 저런 사람은 만약에 일승법을 듣는다면 도저히 믿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황당무계하게 비방할 테니 미리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보냅니다. 다 물러간 다음에 이제 정말 이제 설법을 1대4 인연고로 이거 서러시거든요. 그러다 저 뒤에 보면 법화경을 마치기 전에 이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자꾸 자기들이 연탄불을 시켜서 이제 부처님 설법을 들으러 보내요. 도청으로 보내요. 과연 부처님이 황당무계한 말씀을 하시느냐? 부처님이 그러실 리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이제 그냥 여러 가지 인원이 분보이게 이제 보냅니다. 보내갔더니, 부처님이 기막힌 법문 하시거든요. 그래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아까 같이 공모든 동료 중에서 훌륭한 제자들을 다 수기를 주거든요. 너는 이 다음에 무슨 부처가들이라, 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든 수기를 하시거든요. 거기에서 마음이 돌아서서 다시 와서 부처님에게 참여를 드립니다. 그때는 또 다시 받아주세요. 나갈 적에는 도저히 이 근기가 안 돼서 나갔지만, 들어올 적에는 그걸 회심해서, 개심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다시 말씀해서 들어오니까 그때는 또 받아주시고, 그 사람들까지 다 수기를 주십니다. 그 대목 있었던 게 제가 얘기를 못 드렸네요. 이 작은 지혜를 가진 자는 이미 물러갔으니 대중 가운데 등계와 같아서 부처님의 위덕을 하여 물러갔느니라. 다 물러갔단 말이죠. 이들은 복덕이 적어 이 법을 받아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 대중 가운데는 지업이 없고 오직 모든 정실만이 있습니다. 오직 정한 열매만 있단 말이에요. 사리부라 잘 들으라. 모든 부처님이 얻으신 법을 한량없는 방편력으로 중생을 위해 설하시느니라. 중생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바와 가지가지 행하는 도와 가지가지 모든 욕성과 전생 선악의 업을 부처님이 이를 다 하시고 모든 인연과 비유와 말씀과 방편력으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케 하시느니라. 혹은 수다라 가타 본사 본생과 미증유를 설하며 혹은 또한 인연 비유와 기야 우바제사경을 설하노라. 둔한 근기는 작은 법을 원하며 생사에 탐착하여 모든 한량없는 부처님의 깊고 묘한 도를 행하지 않고 온갖 괴로움에 시달림으로 열반을 설하느니라. 내가 이러한 방편을 만들어 부처님 지혜를 얻게 함이라. 아직 너희들에게 성부로 도 얻는 것을 설하지 아니하였노라. 일찍이 설하지 아니한 까닭은 설할 때가 되지 않은 때문이니 지금이 바로 이때라. 결정코 대성을 설하노라. 나의 이 모든 구부법은 중생의 근기를 따라서 하여 대승에 들게 함을 근본으로 하였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이 경을 설하노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법화경을 설하는데 아까 같이 오직 부처는 1대4 인연으로 하여서 세상에 출현한다. 1대4 인연은 무엇이냐? 바로 부처의 지견을 열어서 보여서 깨달아서 들게 하게 하기 위한다. 중생에게. 이래서 설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네요. 그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도에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부처님이 삼성을 방편으로 설하신 거. 그래서 이제 방편품이에요. 방편으로 설어서 이제 일승회로 가게 한다 이 말이죠. 다시 이제 67페이지 비유품을 보세요.